자, 오늘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존 웨슬리 회심주일과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서 거듭남 그리고 회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듭남 그리고 중생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아나겐다오라고 하는 단어는 위로부터 난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즉 내가 새롭게 변하려고, 내가 새로워지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때에 변화되는 것. 이전에는 내가 아무리 40년, 50년, 60년을 살아도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내 삶에 힘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던 것들을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또 이때까지 내 삶에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죄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의와 빛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아나겐다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regeneration이라는 표현도 중생이라는 단어에 이런 regeneration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generate 하면 생성되다라고 하는 뜻이죠. 우리가 전기가 꺼졌을 때 이렇게 휴대용으로 전기를 생성하는 이 기계를 제너레이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굳이 이걸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다시 가동시키는 것, 재가동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다는 것은 뭔가 다른 영적인 눈이 열려서 새로운 삶을 산다. 되게 다른 삶을 산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재가동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만드셨던 인간의 온전한 능력, 선한 성품, 또 그 비전과 우리의 삶의 선한 능력이 다시 한번 재가동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약속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이 성령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육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텐데 그것이 그가 오심이 더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떠나고 그분이 너희 가운데 임하시는 게 더 유익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제약을 가지고 있었지만 성령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각 사람 안에 동시에 임하시고 동시에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이 간절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니 그게 그렇게 되게 좋게 느껴지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앙생활하는데 꼭 좀 유별스럽게 해야 되나? 그냥 의지적으로 좀 결단하면서 점잖게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이성적, 상식적인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에 써 있는 그것에 근거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즉 성경에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을 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가는 그것이 말씀 중심의 삶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령에 대한 개념을
사람을 열광하게 하고 또 열정을 주는 능력 정도로만 알 뿐 성령이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들을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굳이 남들처럼 방언을 한다든지 신비한 영적 체험을 한다든지 또 그것에 의지하는 사람들을 좀 광신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이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이 그렇게 굳이 필요치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성령님에 대해서 대략의 개념은 알고 있지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제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하고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지죠.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스크를 차고 일터에 나가면 너무 불편할 텐데라고 생각해 보면서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은 이 팬데믹이 벌써 2년 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작년에도 내가 이런 고민을 했었구나. 2년 차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잘 지내고 있냐라고 물어보지만 그것을 묻는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우리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굉장히 무너졌거나 굉장히 위기에 빠졌다라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우리의 삶의 패턴, 우리의 삶의 일상의 어떤 즐거움들을 우리는 지금 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특별한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터전이 있음에 안도하면서도 동시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또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되는 건 아닌지 의심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수고와 버팀이 내일의 희망으로 보상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곳 캐나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또 인종과 여러 가지로 문화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이곳에서 작은 일에도 외로움과 서러움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가치를 주위에 있는 친지들과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입증해야 된다는 마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건가 하고 있는 현실과 내 이상 사이의 괴리감에서 오는 실패감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쓸모없게 느껴지는 내 낮은 자존감이 우리를 괴롭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힘으로 마음을 다잡고 새 힘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것이 너무 익숙해져서 무감각해지기도 하지만 그러다가도 아주 작은 사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 다시 우르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팬데믹의 시간을 걸쳐지면서 새로운 관점으로 읽혀지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광야의 시간은 오늘 우리가 2년 차를 겪고 있는 팬데믹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끝이 없어 보이는 긴 광야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자주,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을 굉장히 믿음의 사람이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참으로 이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How long, O Lord?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는 원수들에게 쫓겨다녀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저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그 기름 부으심에 떠나서 여기에서 잊혀진 땅에서 잊혀진 자로 동굴에서 지내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오늘 팬데믹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묻고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라고 얘기해놓고 또 다시 마음속으로요, 힘을 얻습니다. 믿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능력을 얻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다시 이 기도를 합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였지만 또다시 불안해하고 낭망해하는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요, 이렇게 힘든 시간들을 보내는데 힘든 시간들을 나름 극복해 보려고 마음으로 결단해 보고 또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조금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살다가 또 다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언제 저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는 고백에 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때마다 어떻게 느끼냐면, 아, 내가 그때 얻었던 힘이 주님이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정신 승리한 건 아닌가. 정말 주님이 위로한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나 스스로를 잠깐 위로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고 하는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 자체가 더덥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윗도 이렇게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았지만 다시 이러한 애탄의 기도를 드리는 자리로 수시로 돌아갔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시 변한 것 같았는데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은혜 받은 거 아니다. 신앙이 이게 별 소용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실패감의 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저는 이전에는 시편 23편이 목자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읽혀졌었어요. 예전에는. 아, 목자에 대한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이다. 근데요, 요즘은 제가 이 시편 23편이 어떻게 읽히냐면 목자에 대한 고백이라기보다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양과 같다라고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양은 시력이 좋지가 않죠. 그래서 한 치 앞에 뭐가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양은 참 흉내내기 좋아합니다. 앞에 가는 그 양의 뒷꽁무니만을 따라가죠. 그게 절벽으로 떨어지든 어떤 가시밭길로 가든 모르고요.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 자신이 정말 양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기는 조금 뛰어나다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나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산다라고 느꼈지만 매번 똑같은 자리에서 멍청하게 발견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양과 같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양은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늘 보여주죠. 양을 꺼내줬더니 신나게 달려가다가 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의 모습입니다. 더도 덜도 없는 양의 모습. 이 양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 당신은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라는 고백도 있지만, 주님, 저는 가만히 냅두면 또 구렁텅이에 빠지는 존재입니다. 저는 낭망하는 존재입니다. 저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슬픔에 다시 돌아가는, 죄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고백이죠.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또 나에게 판단력과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지만 매번 반복해서 구덩이에 빠지는 무지하고 무능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 전에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빠지지 않을
슈퍼양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였습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더 이상 그런 어려움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라고 슈퍼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눈도 좋은 양, 멀리 볼 수 있는 양, 귀도 밝아서 또 판단력도 좋아서 더 이상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는 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의 결심, 여러분들의 뜨거움, 여러분들의 지혜, 다시 어느 순간이 되면 구렁텅이에 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요, 알았어요. 정말 중요한 건 내가 똑똑한 양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는 또 넘어지고, 나는 또 좌절하고, 나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시험에 빠질 테지만 내 삶에 정말 중요한 거, 내 삶에 정말 힘은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목자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늘 먹을 것, 쓸 것 걱정하지 않게 풍족하게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초원에서 그 양들이 어느 정도 먹으면 초원도요, 먹을 게 없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들은 또 걱정하겠죠. 우리 또 목자가 우리를 굶겨 죽는 거 아니야?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데도 여전히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지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버린 것 아닌가? 아니죠. 그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일이나 사자 같은 맹수가 달려들면 이길 힘이 없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만약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하지만 그러나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만약에 찾아올 것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꾸 우리 스스로 울타리를 만들고 또 보호책을 만들고 하지만 그것들은 맹수가 다가올 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목자가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무기력한 양인 것, 무지하고 연약한 것조차도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양에 가야 할 길, 먹을 것, 안전 모두 이 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목자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일 일을 분별할 수 있는 넓은 시야를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게 우리의 기업이 늘 호황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상처 주는 사람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람들이 위협하지 못하도록 뾰족한 뿔을 달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성령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개정성경에 보혜사라고 번역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 공동번역서에서는 협조자라는 단어로, 카톨릭 성경에서는 보호자라는 단어로, 킹 제임스판과 YLT에서는 컴포터, 위로자로, NIV와 RSV에서는 카운셀러, 상담자로, 혹은 고문으로, 또 NRSV에서는 변호사로, NASB에서는 헬퍼로 각기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 모든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파라클레토스가 이 많은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해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하다. 근데 이 도움을 우리가 어디서 구해요? 자꾸 사람들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자꾸 없는 데서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죠.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 우리를 지지해 줄 수 있는 보호자, 후견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속사람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 또 우리의 위로자가 있어 주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나를 대신해서 중재해 주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중재해 주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중재해 주고 보증해 주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도움의 손길이 간절합니다. 주님은 그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 아시며 그것을 위해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뭘 위해서 기도해라?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그 모든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수포양이 되는 것이 안전한 삶이 아니라 목자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안전한 삶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만일 양에게 죄가 있다, 만일 양에게 어리석음이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양이 지능이 낮고 눈이 나쁘고 뭐 귀가 나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양의 허물은 목자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를 믿고 따르지 않음에서 그 모든 양의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연약한 양에게 목자가 함께하는 것만큼 완벽한 해결책이 없듯이 양같이 연약한 우리의 삶에 성령이 함께하시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본디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은 좋았다. 여기서 히브리어 좋았다라고 하는 단어 토브, 이 단어는 좋은, 선한, 기뻐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직역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토브라는 단어는 최상급의 형용사입니다. 그냥 좋다가 아니라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형용사죠.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을 만들고 보았을 때 최고로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고 하나님 같은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었고 또 여러 가지 인간으로서의 제한은 있었지만 최고로 좋았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날마다의 먹을 것을 공급받았단 말입니다. 서로가 좋은 대상이었고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한 존재였으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지만 이 관계 가운데 부족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그 인간이 아무리 견고하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작은 연약함이 수치심이 되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내일을 읽어내지 못하는 것이 그 인생의 불안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증명해 주시는 분을 떠나 살고 있으니 매일 나를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며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는 삶을 살다 보니 수치심 또 실패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이 떠난 인생은 육체는 살아있지만 하나님께 소통하면서 위로받고 보호받고 중재받지 못한 채로 영이 고장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6절은 이야기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매 순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사람들이 영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영이 깨어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작동하죠. 그러면 신이 나는 것입니다. 삶이 신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의 삶에 팍팍하고 정말 무미건조한 삶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영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술가들이 영감으로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기획해내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팬데믹의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고 모든 것이 변하는 시기를 지내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요, 영감이 생깁니다. 이 시대를, 이 변화의 시기를 어떻게 변화해야 할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지혜를 주십니다. 어떤 사업을 해야 할지, 이제 어떤 모양으로 우리의 삶을 변모해야 할지 영감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세기와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난 대각성운동, 이 부흥운동을 뭐라고 불렀냐? The Great Awakening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왜, 무슨 말이에요? 그 전에 사람들이 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영이 작동하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awakening 하게 되니까 regeneration이 일어나면서 다시 한번 그 능력이 일어나고 다시 한번 어떤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고 창조력이 일어나고 선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것, 사람을 가장 존재감 있게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2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처럼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합리적인 상황의 해결을 주면 내가 평안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또 평안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변호하는 변호인이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평안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변호사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반드시 이길 거야. 괜찮아. 승리할 거야. 너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너는 다시 그것들을 되찾을 거야. 그러면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다 알지 못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으로는 다 믿지 못하지만 이 변호사의 말을 믿고 한 줄기 이 가닥을 잡고 평안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얻는 평안은 이런 종류의 평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고 다 경험되어진 다음에 평안을 얻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변호사께서, 우리의 변호사 되시는 파라클레토스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붙들 거야, 너는 반드시 이것들을 이겨낼 거야 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세우고 이기게 하신다.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근심이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데 두려워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목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파라클레토스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너희들을 삼킬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모든 것이 평탄한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느 것도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늘 나에게 속한 이 시간과 내 몸마저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생명,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것으로 사용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하리니 넌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내가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만약에 내일 전쟁에 이겼을 때에 전리품으로 말과 병거를 너네가 가지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에요. 전쟁에는요, 과거 전쟁에는 말을 몇匹를 가지고 있느냐, 전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가 전쟁의 승패를 가늠했습니다. 오늘날 탱크 한 대가 뭐 몇백 명의 군사들을 커버하는 것처럼 이 전차 한 대는 탱크와 같은 거였어요. 근데 그 말과 전차를 얻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싸우지 말고 그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말의 힘줄을 끊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지혜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말의 뜻은 분명합니다. 이 전쟁은 너의 칼과 병거, 너의 말과 병거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의 지혜와 너의 능력과 너의 재정적인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히려 말의 힘줄을 자르고 병거를 태워버려라. 이 전쟁은 너희의 군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에 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알아라 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하는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오늘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며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어떠한 기도 제목보다도 가장 좋은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응답은 바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슈퍼 양이 되게 해달라고 남들보다 더 뛰어난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또 흔들리지 않는 재정적인 능력을 남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위협이 다가올 때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강한 갑옷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주님은 그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왜냐하면 파라클레토스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또 실망할 것입니다. 네, 우리는 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패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네, 오늘 또 우리는 우리의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맬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조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대변자가 되어주셔서 모든 사람들의 비난과 또 여러 가지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목자, 대언자, 변호사, 협조자, 위로자, 보호자, 상담자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구합시다. 그리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능력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고 찬양하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우리는 또 실패하고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고 우리의 눈은 이 앞밖에 보지 못해서 어리석지만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모든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